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시고 또 구원을 얻는 믿음의 도를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가 나오죠. 이 데마가 어디를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죠. 그러니까 믿음의 이 동료들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이제 그들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철로역정은 이제 데마가 나와요. 데마. 예, 요 데마가 나오거든요. 여기 183쪽 교재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간에서 위쪽에 보면 데마라고 하면서 가로 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로 세상을 사랑하여 배교한 자. 그래요. 배교한 자. 그러니까 바울을 처음엔 따랐지만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배교한 사람, 불명예스러운 사람. 우리 성경에 보면 뭐 가룟 유다, 그죠? 여러 불명예스러운 이름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데마도 역시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183쪽 위쪽 두 번째 줄. 자, 사심씨 일행보다 다시 앞서 걷게 된 크리스천과 소망은 안락이라고 불리는 멋진 평온에 이르렀어요. 자,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평온을 걸어갔지만 초원이 너무 작은 탓에 그들은 금곳을 금세 지나버리고 말았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렇게 항상 안락하기를 원하시죠? 그죠?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락이요, 여기 보니까 잠깐이에요. 잠깐. 왜 잠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나태할까 봐, 우리가 너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안락이라는 그 쉼을 주시지만 그것은 금세 지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인생이요, 이 굴곡이 있거든요. 평안에 있을 때, 또 환란이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이제는 살만하겠다 싶으면 또 고난이 와요. 예. 하나님께서 늘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안락할 때도 있고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안락함이 길어지면 굉장히 느슨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안락을 주시지만 잠깐 주시고, 또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쓰게 하시고, 또 가다가 쉼을 주시고, 이러한 반복을 계속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 평원의 저편 끝에는 돈이라고 불리는 조그만 언덕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은광이 있었다. 자, 전에도 이 길을 가던 사람들 중에 더러는 희귀한 금속인 은을 보려고 옆길로 들어서서 은광의 입구까지 가까이 다가섰다가 그만 발밑에 디딘 땅이 꺼져버리는 바람에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불구가 되어 평생을 고생스럽게 보내는 자들이 부지기수였다. 자, 꺼져버리는 바람에 죽임을 당한 사람 뭐예요? 예, 이게요, 완전히 믿음을 버린 사람이에요.
믿음을 버린 사람. 불구자는 뭘까요? 믿음을 버리려고 했지만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하지만 상처가 많죠. 그죠? 그래서 불구자가 되어서 평생을 고생스럽게 보내는 자들이 부지기수였다. 자, 다시 꿈에 보니 은광으로 올라가는 행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데마라는 사람이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데마는 크리스천과 소망을 보니 말을 걸었다. 자, 우리 한번 책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데마가 어떻게 유혹하는가 볼까요? 자, 데마 이쪽으로 와보세요. 당신들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크리스천 도대체 무엇이길래 가던 길을 바꾸어서까지 보고 가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데마, 여기 한 은광이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귀한 보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고 있답니다. 당신들도 오시기만 하면 별로 힘들지 않고도 많은 재물을 얻을 수가 있지요. 자, 여기서 누가 흔들리죠? 이 데마의 유혹에 누가 흔들립니까? 소망이 흔들립니다. 이 소망이요, 아직 초신자예요. 지금 크리스천은 믿음이 깊어졌어요. 근데 소망은 귀가 솔깃한 거예요.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그죠? 이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믿음이 깊지가 않아요. 크리스천, 난 가지 않겠소. 전부터 이 은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앞서가던 많은 사람들이 은광의 갱 속으로 굴러 떨어져서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재물이라는 것은 본디 그것을 탐하는 자들을 패망시키기 위한 함정이지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요, 굉장히 신앙의 결기가 대단합니다. 단호합니다. 나는 가지 않겠소. 소망은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흔들리고 있는 거죠. 자, 말을 마치고 나서 크리스천은 큰 소리로 데마에게 물었다. 그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순례자들의 여행을 방해오지 않았습니까? 데마, 조심성 있는 사람이라면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면서 그는 얼굴을 붉혔다. 여러분, 데마가 얼굴이 붉혀진 이유가 뭘까요? 그가 진실을 말했기 때문일까요? 거짓말을 말했기 때문일까요? 거짓말하면 티가 납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렇죠?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넘길게요. 184쪽. 크리스천, 소망씨, 우리는 한 발자국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가던 길을 계속 가기로 합시다. 소망, 사심이 우리처럼 초청을 받게 되면 그는 영락없이 은광을 보려고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자, 이 소망이요, 일단은 친구를 잘 만났어요. 크리스천의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흔들리는 마음을 그 크리스천이 꽉 잡아줬죠. 결국에는 이 소망은 크리스천 때문에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소망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사심을 얘기해요.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사심이 우리처럼 초청을 받게 되면 그는 영락없이 은광을 보려고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지금 자신도 유혹을 당할 뻔했잖아요. 자, 크리스천, 그자의 사고방식이 원래 그러하니까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쪽으로 갈 것이며 100이면 100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때 데마가 다시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왜 이곳으로 와서 구경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크리스천이 담대하고 솔직하게 말을 했다. 자, 크리스천, 여보시오, 데마씨, 당신은 이미 스스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하심을 받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 길의 주인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우리들마저 당신과 같은 정죄를 받도록 유혹하려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옆길로 들어선다면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서는 이 일을 감찰하시어 장차 우리가 떳떳하게 서야 할 심판대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커다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크리스천은 지금 누구를 항상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데마의 말이 달콤하고 굉장히 좋게 들릴지라도 크리스천은 이 길을 벗어남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대만은 다시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자기도 같은 순례자들 중에 하나인 만큼 잠시만 기다려준다면 함께 가겠노라고 말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이렇게 물었다. 크리스천, 당신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불렀던 것처럼 데마가 당신의 이름이 아닌가요? 자, 데마가 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데마이며, 자,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이 땅에요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본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낮 예배 때에 자기가 선한 일 많이 하고 열심히 사실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천국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 가까이에 있는 거일 수도 있지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죠. 지금 대만은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언약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 크리스천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당신은 잘 알고 있지요. 게하시가 당신의 증조부이며 유다가 당신의 아버지이며 당신도 또한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왔습니다. 자, 게하시가 누구죠? 게하시? 예? 그죠? 엘리사의 사환. 근데 그가 그죠? 어떤 재물을 탐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뭘 사랑했어요? 재물을 사랑했고요. 유다도 뭘 사랑했죠?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맡았던 사람이고 그 은삼십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자, 당신이 하는 일은 마귀의 장난과도 같으며 당신의 아버지는 반역자로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지만 당신도 그보다 나은 보상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당신의 이러한 행동을 있는 그대로 고해해 드릴 테니 그리 아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만은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했지만 크리스천은 직설적으로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게하시가 당신의 증조부이며 유다가 당신의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시 갈 길을 재촉했다. 이 무렵 사심과 그의 일행이 이곳에 나타나는데 대마의 유혹을 받고 단번에 넘어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은광 쪽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들의 갱의 언저리에서 내려보다가 그만 구덩이 속으로 빠지고 말았는지 혹은 은을 캐려고 갱 속으로 내려갔는지 구덩이 밑에서 쉴 새 없이 뿜어나오는 습한 독가스에 숨이 막혀 죽었는지 어쨌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다시 행길 위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확실한 일이었다. 이들이 지금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어둠의 길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러자 크리스천은 노래를 불렀다. 사심과 대만은 서로 뜻이 맞아서 한쪽이 부르면 다른 한쪽이 달려간다네. 그들은 탐욕스러운 마음을 함께 나누다가 온갖 세상 영화에 빠져 버린 탓으로 천국 향해 가는 길을 영영 떠나 버렸네. 자, 이렇게 해서 사심과 그 은행들이요 다 멸망당했습니다. 대마의 유혹을 받아서. 이 대마는요 특징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배교하고 세상으로 들어갔는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돌아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자꾸 유혹해요. 야, 여기 너무 좋아. 야, 여기 좀 와봐. 계속 유혹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대마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 그죠? 그리고 이 비석이 세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비석을 세웠는데 글자가 있어요. 글자가 있는데 어떤 글자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떤 학문이 있는
이 크리스천이 이것을 이제 해석합니다. 그 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의 말씀이죠.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롯의 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죠? 여러분,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불이 떨어질 때에 다 도망 나오다가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봤던 이유가 뭘까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집에 두고 온 재산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유황불로 죽지 않았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다가 재물을 더 좋아함으로 그는 거기서 바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청주죠, 오송의 그 지하도에서 많은 분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뉴스에서 이제 침수가 당했을 때에 이제 대처하는 요령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것은 이제 뭐 둘째치고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침수가 되면 차를 당장 버리고 나오라, 이거예요. 차가 아까워서 차를 어떻게 빼내려고 하다가 죽는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 불이 났는데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두고 왔어요. 그거 가지러 들어갔다가 화를 당한 거 제가 예전에 한번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롯의 처가 이런 거죠. 지금 그 땅을 망하고 있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불이 막 나고 있어요. 근데 그 재물이 아쉬워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왜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성도, 이것을 믿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 비석을 세운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 된 여인이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천. 자, 186쪽 밑에 부분입니다. 크리스천. 아, 형제여, 참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보게 되었군요. 데마가 은광을 보러 오라고 우리를 유혹한 후에 때맞춰 이것을 발견했으니 말입니다. 만일 데마의 유혹에 당신이 끌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곳으로 갔더라면 우리도 정녕 이 여인처럼 기둥으로 남아서 뒤에 오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소망. 제가 겉으로 어리석었던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군요. 하마터면 저도 롯의 아내처럼 될 뻔했는데 이렇게 벗어나게 되었으니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의 죄와 제가 저지른 죄는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을 따름이고 저는 가서 보고 싶어 했으니까요. 이 소망이요, 참 솔직하지 않습니까? 롯의 처와 자신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녀는 뒤로 돌아보았고 나는 가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소망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일이오나 일찍이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 있었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계속 읽어봅니다. 크리스천. 우리가 여기에서 본 것을 마음속에 잘 명심하여 장차 다가올 앞날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이 여인은 소돔의 멸망이라는 심판은 벗어날 수 있었으나 마음속의 탐욕으로 인한 또 다른 심판에 의해 벌을 받게 된 것이지요. 소망, 과연 옳은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 두 사람에게 경고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경고라 함은 이 여인이 저지른 죄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이요,
본보기라 함은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형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판의 표시라는 점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을 따르던 250여 명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는데, 이것도 역시 후세 사람들에게 경고를 줄 수 있는 표적과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많은 심판이 이야기가 나오죠. 민수기를 봐도 그렇고 출애굽기를 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영혼은 빛으로부터 멀어져요. 빛에서 멀어지면 어둠 안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의 인생길은 넘어지고, 왜요? 어두우면 걸려 넘어지잖아요. 근데 빛을 밝혀주시면 그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후대 사람들이 이러한 나쁜 길, 잘못된 길을 따르지 않도록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한 가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이문쯤이 있습니다. 재물을 탐내던 한 여인이 단지 뒤를 돌아본 것만으로도 성경을 읽어보면 그녀는 가던 길에서 단 한 발자국도 옆길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소금기둥으로 변하는 심판을 받았고, 조금만 눈을 들어 바라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에 대한 심판의 본보기가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대마와 그 일당들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태어난 모습으로 재물을 탐하면서 행인들을 유혹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악인들이 있어요.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근데요,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치고 눈이 다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마 같은 사람, 그 근처에 요 로세처에 그 비석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만 보면 깨달을 수 있을 법한데, 이들은 당당하게 태연하게 대마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했다는 것이죠. 자, 크리스천이 이러한 대마의 행동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크리스천, 그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이미 자포자기했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들을 무엇에 비유하면 적합할까요? 재판관 앞에서 소매치기 하고 교수대 아래서 남의 지갑을 훔치는 자들과 같겠죠. 무슨 말입니까? 재판관이 앞에 있어요. 재판관 앞에서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근데 지금 재판장 앞에서까지 소매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마와 같은 행동. 자, 그리고 교수대 아래에서 남의 지갑을 훔치는 자들과 같지요. 지금 교수대에 끌려온 이유가 뭡니까? 남의 지갑을 훔쳤기 때문에 왔는데, 지금 교수대 아래에서도 지갑을 훔치는 행동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하죠.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범죄하는 자들은 가장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6절. 역대하 25장 16절. 역대하 25장 16절. 우리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역대하 25장 구약성경 689쪽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유다 왕 아마샤에 관한 말씀이고요. 우리 한번 아마샤가 어떠한 잘못을 행했는지, 그리고 이 아마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벌을 내리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지 않나요? 왜 아마샤가 말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인 것이죠. 왜 데마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세상을 사랑하고 떠나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샤는 전쟁을 이기고 그 땅에 신들을 가져와서 분향했어요. 그래서 선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신들이 왕을 구원하느냐? 근데 이렇게 절하는 선지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경고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복음을 증거해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순례길을 걸어갈 때에 긴장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재물의 유혹, 재물 때문에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여기 나오죠. 데마, 롯, 게하시, 유다. 이들의 공통점은 재물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데마처럼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로 죽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경의 성격을 인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마귀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데마가 뭐라고 했냐면 은광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우리는 못 간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데마가 뭐라고 했냐면 조심하면 괜찮아요 그랬어요. 조심하면 괜찮아요. 이 마귀가 주는 특징이거든요. 마귀가 아담을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 하와에게 처음에 유혹했죠. 이거 먹으면 너 죽지 않을 거야 그랬죠. 안심을 줬잖아요. 안심. 괜찮어. 오히려 지혜롭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귀가 주는 유혹인 것이죠. 근데 크리스천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소망 같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흔들리기 쉽잖아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조심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아예 눈도 돌리지 않아요.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단호합니다. 단호. 그러니까요, 성도는 좋아 보이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나빠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를 안심시키고 괜찮아요. 조심하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요 조심을 못 하거든요.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호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내용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믿음의 동역자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혼자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구역 모임을 하고 함께 말씀을 들어야 계속 믿음이 깊어지고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저의 믿음이 자라고 부모님의 믿음이 자랄 때 자녀들에게 단호하게 야 그거 안 돼,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다운 행동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예, 끌어주고, 그죠? 어떤 사람이 자꾸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그죠? 악한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성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가족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